고린도 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만 또 고린도 후서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겪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 후서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충신대 신대원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강웅상 교수님이 그 채플 시간에 그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채플 시간에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있고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할 몸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걸 안다면 함부로 살 수 없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절과 2절 오늘 집중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1절에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이 주석학자 호쿠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게 공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예배 때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 이후에 은혜가 바람에 날려가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동체 나눔을 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들려가는데 집으로 가니까 말씀이 안 들려와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또 그 은혜를 알지만 은혜대로 살지 못해요. 이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만 봐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무 잘 소개해줘요.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또 고린도 교회인들이 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이루하셨다.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치시고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요. 계속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밴댕이 송화달치 같은 이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 이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 큰 은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몸 안에 우리를 초대된 사람이잖아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다. 4장 7절 볼품이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담고 살아요? 예수 안에 살았다. 다른 성경은 그렇게 하게 예수가 우리 안에 거했다. 5장 1절은 어제 나눴던 말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장막을 입을 것이다. 우리 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집에 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잖아요. 5장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이거 그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가 어떤 직분,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주시냐는 거예요. 5장 18절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대사래요. 복음의 대사.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가 공허한 것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받은 은혜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면 그냥 은혜는 어디에 가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삶. 마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고린도전서와 후서 쭉 연결해 보면요. 성령을 의지 않고 육신을 의지해요. 은혜가 헛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적급한 욕구를 따라서 계속 그 육체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버려요. 복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복음의 시대인데 오늘 2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잖아요. 복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계속 어디로 사냐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죠? 율법으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온갖 불평, 불만, 그죠?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입이 다물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히 거주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하늘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죠. 불평, 불만, 그죠? 비교하고 좌절하고 은혜가 헛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장 배우고 16장 14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이제 사랑을 나타내라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 사랑하라는 건데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받았던 것만 있고요. 내 지식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은혜가 헛되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에 나한테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무 큰 용서를 받았는데 아주 사소한 거,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뭐 한마디 했던 것들, 그죠? 그것 때문에 뭐 삐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너무 큰 사랑을, 조금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 상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고. 이게 여러분, 은혜를 헛되게 해버리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불화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5장 18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와 사람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시고 성령이라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간질하고, 그죠? 험담하고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명과 책임감은 없고요. 나의 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 나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흘려주셨던 건 뭐예요? 우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 책임감은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은혜 받기 전에도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나. 더. 그죠? 근데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장차 부활할 몸을 입을 자인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요. 이 몸은 너무나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몸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을 학대할 때 있죠. 가음도 안 되고요. 과식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몸도 잘 가꿔야 되는 거죠. 잘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몸은 나를 위해서만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고 유지하는 건요,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건강하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렇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을 관리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관리, 철저히 나만 위해서. 이것도 문제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요, 죄가 멈춰주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불순종하고 살아가요. 이게 은혜가 헛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는 부름받았는데 예배자로서의 부름받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선택이에요. 하고 싶으면 드리고 하기 싫으면 안 드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이 은혜에게 헛되게 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귀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도우신다는 건데 그 은혜의 때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 있는 거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 우리는 은혜로 들어갔잖아요. 은혜로 이 모든 걸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 영원한 집이 예비되고 성전이 되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값으로 샀대요, 우리를. 성전 사무시기 위해서 값으로 샀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죠.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원의 날에 살고 있는데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건 뭐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6장 3절부터 10절까지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인내하고요. 희생적으로 사역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산 줄 아세요? 매맞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구원의 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길이라면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내가 먹지 못할 수 있고 내가 매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만 너희가 누릴 수 있다면.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11절 쭉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분리가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무겁게 들리지만 저는 무겁게 받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가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살지 않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